반갑습니다. 오늘 3월 25일 영성 심리 논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제 영성 심리 눈으로 읽는 어떤 일종의 이제 시각에 대한 얘기, 또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런 말씀을 개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그림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죠? 네. 그래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분석 심리학가 학자인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어떤 구조로 갖고 있는가. 우리는 뭐 마음 하면 그냥 내 마음 나도 몰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 크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번 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어떤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들이 이제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져 있어요. 개인의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은 무의식인데 개인 무의식이고요. 그 속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오래 전서부터 우리의 이제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신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저장돼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니까, 의식하는 건 뭐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식하는 거죠. 의식이 먼저는 아시죠? 이렇게 의식하는데, 의식도 가만 보니까 이 의식에도 자아가 있고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죠? 페르소나가 뭐래요? 가면이라는 말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먼저 이 의식,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의식에서 보자면, 의식의 어떤 중심부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사실 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그게 뭐냐면, 그 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아가 강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면서, 의식의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의식에 이르는 일종의 문직이다, 그렇게 크게 보이네요. 이제 의식에 이르는 어떤 문직이면서 어떤 성격,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성격의 집행자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자아인데, 거기에 또 있어서 의식의 이 자아와 더불어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요구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공적인 얼굴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외부 세계와 자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를 일컬어서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냐면, 원래의 어떤 내 모습이 있지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막 이상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사회적인 연결 속에서 자기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지금 늘 보면서 느끼고 만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적으로 우리가 나타났을 때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은 이런 분이지 하고 나타났던 건 항상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하고 페르소나라고 하는 영역이 의식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속에서도 개인 무의식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전에도 우리 이제 강의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지만 또 한번 그 개념을 한번 다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건데,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섀도우, 그림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는 뭐냐면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이 두 가지가 개인의 무의식 속에 해당되는 건데, 자,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의식적인 그 자아하고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땐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나이스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굉장히 폭력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저분은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해. 그래서 그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못 보셨나 본데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보면 바깥으로 여기 의식에서 페르소나라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니까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악하고 어둡고 이런 측면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뭐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림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속에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이런 그림자가 있구나. 개인의 어떤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나타내는 일종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개인의 어떤 무의식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특정한 감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생각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억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컴플렉스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뭐 우리 가장 쉬운 예가 뭘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사람이 멀쩡해요. 의식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좋고, 그런데 이 친구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우리는 키 작다고 해서 뭐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그 성품이 좋은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키 얘기하면은 애가 돌아. 그거 뭐냐면 그게 뭐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 이죠. 자기한테 어떤 부정적인 고통이나 분노, 공포 같은 이런 것 감정이 응집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냐면 지뢰 같은 겁니다. 지뢰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는데 뭐 하면? 밟으면 뭐 한다? 터진다. 밟으면 터진다. 건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걸 의식하면은 이렇게 표현, 자기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이렇게 위장하고 가면을 쓴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는데 이게 아닌 거죠.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자기가 살면서 겪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뢰를 건들면 터지듯이 그렇게 이제 응집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건들면은 터져요.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이 컴플렉스에 그냥 묻혀서 살면은 항상 뭐냐면 이거 건들기만 하면 터지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재미없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더니 IQ라는 게 보통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보통 분포도로 따지거든요. 이런 거는 분포도로 따지면은 기준을 보통 뭘로 잡아요? 100으로 잡잖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상대적인 거니까 100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을 때 IQ가 한 135쯤 된다 그러면 한 이쯤 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편이죠. IQ가 뭐 한 90쯤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 있겠죠. 근데 쟤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 보이는데 IQ 테스트 해보니까 90밖에 안 돼.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평균보다 미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니까 점점 뒤처지게 되고 그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뭐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2배로 더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뭘 하면은 2배 이상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135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헐쭉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더라 이거죠. 그런 것처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마음의 일종의 뭐다? 쥐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심리적인 어떤 태풍의 눈처럼 그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개인의 무의식이 있고 또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어떤 영역으로 칼 융이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성 전체성이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요즘은 뭐 무슨 젠더, 트랜스젠더 비롯된 뭐 여러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남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오랜 역사 속에서 가만 보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점이 있느냐면 여성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성도 가만 보니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가만 보니까 남성성도 있더라 이거예요. 다만 남성은 남성성이 이렇게 돋보이고 이것이 크게 드러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후반기 인생의 후반기에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사춘기 내지는 또 갱년기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갱년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생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 남성이긴 한데 점점 그 속에 있던 여성성이 강화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뭐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 칼 융이 마음의 구조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센 남자였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드라마 보면서 혼자 훌쩍거리고 뭐 이제 이러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이게 다 뭐냐면 집단 무의식 속에서 남성이면서도 여성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어느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더 크게 보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 반대죠. 여성들은 여성성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갱년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남성성이 훨씬 더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멋져지잖아요. 세지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여기를 남성이면서 갖고 있는 여성성 이걸 일컬어서 아니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아니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내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장 중심에를 가만 보니까 이 속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 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원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셀프는 뭐라 그랬죠? 자기라고. 참 자기를 찾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원형적인 모습.
그게 참 자기인데 그것을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칼 융이 얘기했던 마음의 구조, 저 여기 이제 원형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그 하나의 그 원형 그 타원형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입체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거고, 저걸 단면을 잘라서 했던 게 이제 처음 그림. 그 저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지으신 얘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자,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그죠? 선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하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누가 봤대요? 누가 본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영감을 가지고, 그죠? 이게 신앙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에서 우리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가 서로 살면서 부부간에 평화롭게 잘 살기도 하지만은 되게 신혼 초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야 정상, 안 싸우면 천연기념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투게 되죠. 왜냐하면 개인의 그 자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보니까 자기가 참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좋은 점이 보였는데, 그 좋은 점이라는 게 자기에게 대개는 결핍된 것들을 보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구조 속에서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자기가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동시에 뭐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가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이해가 되면 훨씬 편해지죠. 관계나 갈등,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가 왜 그런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표피적으로 나타난 것만 갖고선 서로 갈등할 게 아니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선 남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속에 지금 먼저 의식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사는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작은 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아이의 모습으로서의 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라지 못한 그 아이를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이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그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도 가만 보니까 이런 마음 구조 속에서 보는 거랑 어떤 점에서 한번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땠느냐 하면 태초에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됐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건 뭐죠? 지금 어둠입니다. 어둠 자체를 우리가 보자면 그런 것에서부터, 어둠이고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상태로서의 어떤 창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구조로 보자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일종의 무의식의 상태였구나,
무의식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아직 혼돈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형성되지 않아서 본능과 감정이 뒤섞인 어떤 미분화된 심리 상태다.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 있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의 어떤 깊은 무의식을 보살피면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준비의 단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구조로 보니까 뭐냐면 일종의 의식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각성을 의미하는 거다. 거기서 또 나눔이 이루어졌대잖아요. 빛과 무엇으로? 어둠으로 나뉘어졌대요. 일종의 분별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6날 동안 쭉 이제 그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하나하나 깊이 그 다루는 거 좀 쉽지는 않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뭉뚱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는 창조의 일종의 어떤 영성에 대한 것을 짚어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순서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지으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느 날 뚝딱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뭐가 와장창 생긴 게 아니라 매일 하나씩 이렇게 더해 가더란 말이에요. 창조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서가 있고 순리에 따라서 하는데 가만 보니까 먼저 배경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배경을 만드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첫째 날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고,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지시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자, 첫째 날 그 빛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면, 넷째 날 되니까 뭐냐면 거기에 빛을 보유한 뭐가 있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환경이죠.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뭐죠? 그 물과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고기와 새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셋째 날 마른 땅을 이제 구별해서 마른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서는 뭐가 살게 하셨다? 동물과 인간이 살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체들을 만들기 전에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만든 기간이 며칠? 6일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서의 하루 이틀, 그런 하루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성서 해석자들에 따라서 이거 문학적으로도 이게 뭐 별 해석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6가지의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체를 두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조의 영성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정성을 들이시더라 이거죠. 정성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손맛이 오묘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하고 신비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만큼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세계만 봐도 그렇고 자연 세계를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사슬처럼 다 엮여서,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뭐 어떤 그 아침에 나오시면서 과일 한쪽 드셨나요? 그럼 그 과일 하나도 뭐죠?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어야 되고 꽃이 피면은 거기서 뭐죠? 그 수분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고 이제 이런 뭐 과정들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만드시고 그 속에는 어떤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는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그전에 수영을 배울 때 보니까 처음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죽을 뻔했던 기억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물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데, 수영 선수도 그렇고 제가 그전엔 테니스도 배워보고 배드민턴은 조금 배우다 말았고 뭐 그러지만 제가 운동 조금씩 배웠던 것들, 저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만 봐요. 이렇게 쫙 이렇게 보는데 뭐든지 운동을 배울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힘 빼요, 힘 빼. 그건 어디나 하더구만 보니까 어디나.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 속에서 어떤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빼라는 소리를 힘을 잔뜩 줘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야지 뭐가 이길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 빼를 배워야 돼. 힘 빼. 힘을 빼고 나니까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어느 순간 더 우리가 힘쓸 때보다도 더 큰 파워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모습. 자, 거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빛과 어둠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빛이 좋죠. 우린 빛편이에요. 네, 빛편인데 창조의 영성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을 왜 두셨을까요? 꼭 필요하니까 두셨겠지. 자, 그리고 가만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일종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악이 머무는 시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거예요. 악한 거는 다 어둠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 거슬러서 보니까 이것은 어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이 돼가지고 풀어줘서 그런 사고를 하게 된 거지, 원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서로 상생하는 거구나. 빛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빛이 있는 동안 빛만 있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아라비아의 그 격언입니다만은 햇빛만 있으면은 그 땅이 뭐가 된대요? 사막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은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한테 이미 선입견이 들여져 있는 베일을 걷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데, 빛만 있으면 햇빛만 있으면 땅이 사막화되는 것처럼, 사막화되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도 와야 되고, 그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나무도 곡식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도 막 겨울에 봄에 막 흔들어줘야 돼. 봄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 나무가 그냥 휘청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된대요? 뿌리가 더 깊어진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상생관계, 빛과 어둠의 관계도 그렇다. 우리가 모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뭘 줄까요? 어둠이 뭘 줄까요?
쉼을 준다 이거죠. 똑똑한 학생들이네. 쉼을 준. 그래서 제 방에 있는 화초가 지난번에 한란이 있는데 한란이 9개의 꽃을 피웠어요. 신기하죠?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향기가. 근데 걔네들이 꽃을 피우고 지금 저쪽에 또 대엽 풍란이 하나 지금 꽃대가 하나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양지 바른 데다 물론 걔가 이제 꼭 이렇게 햇빛을 좋아하는 애들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막 밤에 이제 퇴근하면서 거기다 막 물 주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밤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얘네도 쉬어야 돼. 얘네도 쉬어야 돼. 근데 멀쩡히 있다가 밤에 물 주면은 밤에 뭐 해야 되냐면 일해야 돼요. 물이 왔으니까 뭔가 그죠? 그래서 누가 그 농작물을 짓는데 진짜로 그랬답니다. 농작물을 생산성을 높이려고 빛을 계속 이렇게 밝게 해주고 그랬더니 수확량이 오히려 줄더라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더할 수도 없이. 이게 사람이 뭔가 편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쉼을 얻지 못해요. 저도 2시 15분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2시 15분. 근데 왜 그런지 몰라 나도 하여튼. 근데 이게 뭐냐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쉼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어둠이 필요해요. 어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도 뭐냐면 빛만 있으면 안 되고 빛 하니까 자꾸 바람을 잘해야지 은행빛 생각납니다. 그 빛 말고 반짝거리는 빛입니다. 자, 햇살빛. 마음 안에도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무지할 때에는 마음 안에 그 어둠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마치 어떤 그 어둠을 악의 어떤 서식처처럼 생각하면서 없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할 때도 빛의 사람, 어둠의 사람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한 40년 그분 이철용이라는 분이 허병선 목사님을 만나서 완전히 넉마주의, 양아치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거듭나가지고 아주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이철용이라는 분이. 근데 그 허병선 목사님을 소위 이제 공목사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제 이철용이라는 분이 넉마주의하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 만나서 회심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그렇게 우리들한테는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빛과 대별되는 어둠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이 어떤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선하고 정당하고 고결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하고 부당하고 천박한 것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속에 어떤 불안이나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종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둠과 빛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함께 아까 여기 쓴 것처럼 뭐 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두신 것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것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한 건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분열의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열의 심리라는 게 왜 우리들 속에 생겼는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통합적인 시간을 가져요. 통합. 그런데 이걸 분리하면은 우리도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나쁜 사람. 성재 권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겠지. 그런데 어떤 면이 더 많은가 적으냐. 아까 남성성, 여성성 얘기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MBTI니 뭐 지난번에도 우리 한국 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 뭐 담즙질, 다혈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던 거라든지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인간이 이제 개성화됨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느냐를 서로의 다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그 틀 속에 다 분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하여튼 분열 심리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누구의 돌봄을 받아요? 예? 양육자가 주로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인데 엄마가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힘주어 말합니다. 예, 좋은 엄마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충분히 이렇게 잘 편안한 아이로 자라려면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인가 얘기했던가 뭐냐면 충분히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그런 엄마가 되어야 한다. 그 아이에게 그런 애정을 주고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 잘못된 건 아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엄마일 수도 있고 나쁜 엄마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으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어렸을 때는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엄마는 하나인데 따로 보이는 거죠. 예? 따로 인식이 돼요. 근데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엄마에게는 이런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엄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뭐예요? 엄마예요. 우리 엄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제로 해야 돼. 그게 뭐 통합이죠, 통합. 근데 이게 안 돼.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안 되면은 뭐냐면 항상 어디 가면 나누는 거죠. 예? 나눠야 돼요. 그렇게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니까 목사에 대해서 너무 이상화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뭐 이미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건 뭐 많잖아가 알지만은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군가 자기랑 이렇게 만나는 관계 속에서 누구를 이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상화하는 위험성이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이 분열 심리가 계속해서 어른이 돼서 통합된 의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분열이 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면 이상화해. 근데 실제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상화해서 완전히 그 이제 상대방은 완전히 세상에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난 원래 있는 대로 그런데 서목사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할 때 이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의 어떤 적절한 좌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마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갖는 첫 번째 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감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똑똑한 학생들이네. 전능감이 있어요. 근데 이 전능감이 계속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움직여져요? 절대로 아니지. 성경이 일러주는 것도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전능감은 때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적절한 좌절이 필요해. 안 된다는 게 있어야 돼.
어저께 우리 선녀 또 얘기해야 되나? 그냥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 통화 우리 하는데 한 30초도 못 하고 끊어야 됐어요. 뭐가 기분이 안 좋아. 눈물이 막 눈에 그렁그렁 해요. 막.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데 그 못 하고 지금 영상 통화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래.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못 하긴 했지만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죠? 좌절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 세상 살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태어났을 때는 전능감은 뭐냐면 앙거리면 기저귀 갈아줘, 앙거리면 먹을 거 줘, 다 했는데 이제는 지 혼자 걸어다니고 뭐하고 이제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 찌찌가 있는 거예요. 찌찌 이거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좌절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엄마도,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게 뭐지? 세상 사람들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돼야지 뭐지? 이해가 되고 서형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천하의 이상적인 사람으로 했다가 아니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유아기적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가능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완벽한 구원자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화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든 어떤 직장 상사든 새로 어떤 연인이든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은 전혀 보지 못하고 완벽한 존재로 이런 사람들은 추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런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근데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완벽주의하고는 이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하고는 이별해야 한다. 나 자신도 좋은 나가 있고 나쁜 나가 있다 없다? 그게 섞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뭐라 그러죠?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라잖아. 나르시스트잖아요. 내 자신도 이렇게 가보니까 나도 이런 좋은 점, 이건 난 좋은 점 하나도 없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나는 그냥 너무 잘나기만 해서 세상에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렇게만 살고 있는 인간도 그 못난 거예요. 지금 내 속에도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 이제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대상자들 인터뷰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여기 모르겠지만 UMC에서 그거 하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허허 웃을 수 있는가를 보아야 돼.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무슨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물론 이제 성찰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허허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완벽주의하고의 어떤 이별,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관성이 있나요? 항상 일관성이 적용이 돼요? 그런 세상 아니죠.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런데 항상 친절해요? 항상은 예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항상 그럴 수 없는데 항상 친절한 사람이 항상 그렇지가 않아서 어떤 때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니 뭐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사람은 어떤 그럴 만한 뭐가 있었겠지.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 비일관성을 그래서 견디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경원시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뭘 느껴요? 배신했다고 그러잖아요. 배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어떤 뭔가 다른 거 어려움이 있거나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나한테 친절하고 환대할 수 없는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지. 어떤 다른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게 잘 안 되잖아. 평상시에 하던 게. 그죠? 예? 예.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우 저 사람은 회색 분자 그러는데 다 회색이에요. 다 회색. 제로에서부터 100이 있으면 이런 쪽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 편해요. 그리고 그게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란.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 가지고서는 이런 건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졌던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분열된 상태를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빛과 어둠으로 나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생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그것이 다 이제 조화로 이루어야 되고 필요한 거다. 특별히 빛도 참 중요하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 어둠이 주는 쉼이 없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 궁창 하늘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일종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늘과 바다, 육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터전이 마련된 것인데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의 구조 속에서 보니까 심리적인 경계와 자아가 정립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뭐 하늘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감정의 바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인 영적인 공간의 확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머리 아프고요.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걸 꼭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뭐 하늘과 땅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상생에 대한 얘기로 했잖아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다음에 균형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균형이 자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과 그다음에 뭐 땅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균형을 이루게 창조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균형이구나. 순서와 절차에 따라 천천히 조화롭게 그러면서 서로 상생의 관계 속에 했다면 이번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뭐 하는 거 보면 틀이 잡혔어 이런 얘기 하죠. 처음 들어보세요? 틀이 잡혔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우 쟤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딱 그냥 틀이 잡혔어. 저 건물은 보기만 해도 안정감 있고 굉장히 튼튼해. 그런 말들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은 틀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우침이 없이 나름대로 뭐죠? 그 사람은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아까 얘기했던 이 상생의 원리인 거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님으로부터 비판받은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그들이 받았었던 비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균형의 원리를 부정하고 사람들을 다 뭘로 봤죠? 아까 얘기했던 분열의 그걸로 보니까 뭘로 봐요? 이분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재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나무라시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냥 세상 사람 딱 둘러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자기들은 지키는 사람, 선택된 사람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질이들이죠. 못나고 부족하고 말씀도 못 지키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뭐라고요? 불쏘시개라고 그러고 너무 잘한다 이제.
강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선택된 사람이라고 파리시스,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대. 아니,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선택했나? 나도 선택했는데, 그죠? 여러분도 선택하셨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창조 영성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 이제 상생과 더불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니 보면 10절에 보면 보시니 어떻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탄성을 지르십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영성적인 차원에서 중요한데, 참으로 좋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좋구나 하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볼 때에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뭘로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볼 때도 좋은 게 있죠. 그죠? 소위 시만입니다. 시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에 흡족할 때 뭐라 그러죠? 우리는 아, 좋다 그렇게 탄성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은 보는 것이 늘 좋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못마땅하고 때로는 없애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드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보면 음식 너무 좋다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상적인, 예를 들면 이상적인 게 있고 뭐냐면 현실적인 게 있고 그런 것의 차이예요. 어떤 그 이상적인 세상과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뭐냐면 우리는 어떤 그 공상 속에서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이상적인 내가 있고, 그죠? 이상적인 내가 있고 남들이 나를 보는 또 내가 있고, 그죠? 나만 알고 있는 나도 있고. 그런데 이상적인 나, 이상적인 사람들, 이상적인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꿈속에서 바라는데, 그런데 현실에 돌아오면 이상적이지 않은 세상을 보게 되고, 이럴 때에 현실적인 세상과 이상적인 세상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불만을 하다가도 살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인 세상이 너무나 보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면 세상이 왜 이런가 도대체, 그러면서 짜증이 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다, 보기 좋다,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화가 가능한 것을 변화시켜야만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쓴 언어들이 되게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정말 살맛나는 지역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 살만나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는 작은 구석탱이에서, 은평구에 있는 작은 귀층에서 하는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것이 그래도 세상을 뭔가 변화시켜 나가고 좋은 세상, 살만나는 세상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괜히 뭐 이렇게 돈 들여서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주민총회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그런다고 누가 상 줘요? 구청장이 누가 상을 주긴 하나 본데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거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넉넉함도, 따뜻함도 이렇게 전하면서, 그래도 동네가 좀 하나 모일 데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저러니까 괜찮다, 이거 좋다. 지난번에 박정희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박정희 목사 어디 갔더니 통닭집을 갔나, 하여튼 어딜 갔대요. 갔더니 교회 이렇게 통합 얘기를 어떻게 또
그 가게 주인하고 또 하게 됐는지 그랬더니 그게 어느 교회냐고. 아, 그 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교회요. 아,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네. 교회는 안 당긴대, 근데. 네, 교회를 안 당긴대. 그리고 그 앞에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뭐 어떤 교장 선생인가가 있다가 갔는데 저 형님이 최고로 칭찬하는, 저분도 교회는 안 나간대. 근데 최고로 칭찬하는 교회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역사회 진짜 평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근데 그렇대.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구원받고, 신천지가 그게 문제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시험 공부하고 돈도 내고 막 해갖고 인정받으려고. 아니,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란 왜 믿니? 왜 믿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왜 믿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않아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데 요나서를 보면 모르나?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 니네 살던 육축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갖고, 그럼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나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아유 진짜 보시기 좋았더라.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들이 이상적인 거, 현실적인 것들을 좁히는 마음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 보기 좋은 것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어떤 감탄의, 그리고 혹은 일종의 어떤 평가 같은 그런 거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잖아요. 참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도 만들어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도 변화해야 되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냐 말이에요.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보시니 좋았더라 하는 말씀 속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이들 어렸을 때만 참 보기 너무 좋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게 연장되어져서 내 아이 보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세상을 보면서도 또 더 넓은 세계 속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영성을 지닌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좀 만남 주시고, 또 창세기의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살피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도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아름답고 참 보기 좋은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위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여서 또 이야기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늘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조화롭게, 또 다른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주신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